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첨단 과학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질병은 좀 더 강력해지고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 심해지고 있죠. 코로나19의 이 전염병 전 세계를 마비시킨 지 벌써 3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온전히 치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 때문에 사실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육신의 병듦도 있지만 마음이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높아지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갈수록 점점 더 이기적이 돼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깨지고 무섭고 잔인한 그러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만져주심, 치료하심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치료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사회가 주님의 치료를 경험할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자는 자신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으로 본문 2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치료하는 광선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건너는 동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인생의 광야를 넘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위험 앞에서 쓴뿌리가 나고 쓴물이 나면서 인생이 쓰디 쓴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쳐서 단물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급속히 임하려면 외식적인 껍데기 신앙 다 버리고 알맹이 신앙,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웃들을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심판이 임하는 날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불같은 뜨거운 용광로 같은 이 불같은 심판입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 불같은 시험으로 그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자랑하고 의지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지푸라기 같은 인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타서 없어지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년 연말에 내년도 흐름을 예측하면서 펴내는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는데,
오래 유행할 수 있는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로 나노 사회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산업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인화가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더욱더 급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면서 모이는 모임을 자꾸 떼어놔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가족들도 심지어는 모임조차를 다 못하게 하면서 더욱더 개인화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직장도 가족들도 이 결속력으로 그동안 외롭지 않게 살았는데 점점 다 떨어지면서 마스크 쓰고 혼자 있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홀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돈 벌어야 살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광을 향해서 서부로 달려갔던 그 골드러시처럼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돈 벌어야 산다, 그래서 머니러시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수입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고정적인 직장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서 이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만드는데 투잡을 하거나 쓰리잡, 포잡을 하면서 N잡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채를 얻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에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든 뭔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많아져요. SNS나 이런 걸 하면서 다들 내가 어디서 맛집 가서 무엇을 먹고 왔다,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이쁜 곳에다가 내가 가서 차 한잔하고 왔다, 이걸 다 SNS로 올리니까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못 먹고 사는 것 같고 나는 못 누리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수입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소비에 대한 욕망이 결국은 이 파이프라인을, 수입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많이 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머니러시 현상이 양면성을 갖게 되는데 한국 사회가 그만큼 세속화, 속물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빚을 지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는 이런 상황에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 비투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처절하게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불안감과 또 부담감으로 다가오면서 사회의 병리 현상처럼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가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나름대로는 70년 포로 생활 동안 바벨론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돌아왔던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모든 것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완전히 전쟁의 폐허 속에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집들도 다 무너지고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동네가 된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나름대로는 성전도 짓고 집도 짓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마 어떤 학자들은 아마 느헤미야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느 순간인가 세상과 타협하며 환경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마음이 떠나가다 보니까 성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조하는 것이 바로 11조나 이런 헌금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성전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성전 예배가 엉망이 돼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정을 일구고 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성공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과 어느 순간인가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자신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출발했다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가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같이 믿음이 아닌 철저하게 혼자 힘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선택한 이 불신앙의 길이 그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날,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불같은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이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공적을 불로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고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싸워왔던 그 사람들의 모든 공적의 정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해서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그 공적을 세웠을 때 그 불은 도리어 불순물들을 태우고 더 찬란한 보석되게 만드는데, 나무나 풀이나 이런 지푸라기 같은 것들은 불을 만나면 다 타버리는 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재가 되고 믿음으로 행한 것은 보석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데,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정성을 다해 쌓았던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면서 만들어냈던 것이 불같은 시험 만나면서 재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평생 잘 믿은 줄 알았는데, 평생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재가 됐을 때 받게 되는 충격과 상처들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약속하세요.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와서 나이 많은 이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제자가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보냄받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이 세례 요한, 그가 엘리야로 왔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로 온 이 세례 요한이 외침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를 심판의 날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18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되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심판이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의로운 해가 비춰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그 자체가 정죄고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이죠. 치료하는 광선은 이런 세상 속에서 심판하는 중에 허망함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느냐, 믿지 않고 무너질 것이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께로 나오게끔 인도하시는 그러한 이 놀라운 치유의 빛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광선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치료하는 광선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날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냥 묶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시편 9편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시편 50편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의 설교 마무리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정하셨대요. 그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자가 되시는데 그 정하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 되시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증거를 얻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 자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는 순간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안고 그리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의,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완성시키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그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쳐나오는 그 치유하는 광선은 바로 세상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너희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에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공의로운 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얘기해요.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박국 3장 4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광선이 나오는데 햇빛보다 7배나 되는 광선이 나와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치료하는 광선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할 때 이 광선은 다른 말로 카냐프,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은 치료하는 날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날개가 하나님으로부터 펼쳐져서 그 백성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미닭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이 병이 들면 먹지 않고 웅크려 있는데, 특히 새끼들은 어미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체온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다윗, 그는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고백해요.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17편 8절 9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57편 1절에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항상 위기 때마다, 육신의 마음의 영적인 질병이 들 때마다 주님의 날개 그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그곳으로 피하여 쉼을 얻고 돌보심을 받고 상처 입고 찢긴 모든 것이 치유를 받는 그러한 곳인 거예요. 주님은 그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모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품으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공의로운 해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싸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면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게 되고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회복으로 가는 길에 보면 회복으로 가는 이 원리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우선 내가 가진 문제의 원인을 나의 이 죄성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이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내게 이게 없다. 이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제어할 힘이 내 안에 없다. 내 삶을 통제할 만한 능력 내 안에 없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엔 내가 하나님인 양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통까지도 내가 통제하고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동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좌절도 피로도 생기고 심지어는 실패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병드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심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을 내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과 뜻을 주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 위해서 자꾸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할 때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치료하시는 광선이고 치료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치료하는 광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건강을 줄 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치유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선 첫 번째는 2절 후반부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은 햇볕이 비출 때 어둠이 몰아내지듯이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역사들, 죄와 악의 역사들, 병들의 역사들, 이것들을 다 빛으로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데 오늘 자유롭게 풀린 이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 자유함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짓밟힌 인생이 되어졌을 때 계속 죄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운명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치유의 광선은 그 묶임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인생이 자유함을 선포하면서 뛰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치료하는 광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이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제자들이 나가서 행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기사를 담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돼서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언가 얻을까 하여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평생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육신적인 건강함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민문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찌됐든 간에 나음을 입었다면 팔짝팔짝 뛰면서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마음껏 외쳤을지도 몰라요.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고침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의 마음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가 고침받았을 때 육신의 이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이 고쳐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만 고침이 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은 오늘도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든 자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운명을 바꾸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입게 만드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치유하심은 두 번째로 악인을 밟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위와 역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요. 치료하는 광선은 오늘 성도들의 사명, 사역, 그 삶의 목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악인을 밟을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들에게 그동안 밟히는 인생, 묶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임하면 이제는 악인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자녀에게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의 권리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의 권세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로서의 권세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시편 149편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광 뭡니까? 문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도 사슬로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판결대로 가서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영광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스리는 권세, 판단하는 권세, 왕이 있는데 그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은 모든 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명이기도 하고 권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끌려다니고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권세,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는 날개로 오늘 주의 백성들을 품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폭풍이 잠잠하게 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아멘. 나 거하니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폭풍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병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오늘 찢기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료하시는 주님의 날개에 품 안으로 뛰어듭니다.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해지고 찢긴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러한 건강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심판할 권세, 놀라운 이 권세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치유하며 심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